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사역, 그것이 그만큼 많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분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예수시며 주시며 예수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것부터 어디까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참된 고백, 바른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고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동시에, 교회가 바른 고백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태적인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나의 고백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사역적이고 직책적인 직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인격, 일위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이위격, 삼위격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러한 1인격, 2인격, 3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의 모습들은요, 어떤 존재적인 구분 자체나 사역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존재적인 그 속성의 다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런데 존재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사역적이고 그 직분적인 모습 속에서 구분하는 것이지, 그 존재적인
어떤 그 신분이나 모든 이 속성에 의해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사역적인 측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적인 탄생은 누구를 통해서 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죠. 그런데 마리아를 몸에 잉태케 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분명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각자 모두가 다 다른 부모님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아버지 따로 있다? 물론 맞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일하다. 전에 먼저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이거는 무남동녀 외딸, 무남동녀 외아들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의미 속에는 사실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잉태케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유일하신 독생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속성과 존재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한 그 속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한 동일한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그러면 우리는 좀 개념이 좀 약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많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다 보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개념과 매우 약해져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요, 사실은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감히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부르는지 너무도 잘 아신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동시에 내가 감히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뛰어난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속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그 존함을 그냥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은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랍도록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쓰여지냐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때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부를 때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을 부를 때도 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스승을 향해서도 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존중의 의미를 부를 때 주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그분께 속함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냥 높으신 분, 뛰어나신 분, 굉장히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 유대인의 가장 큰 실책이 뭡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실책.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예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냥 이름으로서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자체는, 그것이 그냥 부르는 것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의미 없이 수많은 것들을 부르며 우리가 나갈 때가 참 많은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고백 없이 그것을 잊혀버리고 우리가 부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피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뭐하는 겁니까?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적인 모습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베풉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직분적인 모습들을 다 감당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모든 간단하지만 짧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참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2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20장 30절 말씀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고 21장은 부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록? 그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오늘 결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모습들. 그래서 그 21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20장 30절과 31절 속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 그 앞에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잘못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자꾸 보지 못하는 자가 더 귀하고 보고 믿는 자는 덜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것 자체를 구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참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게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준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생명에 다시 재탄생이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창조의 재탄생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의 위함을 통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언제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반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인간적인 반응에 의해서, 인간적인 위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생님인데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막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되어질 때에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결론을 크게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참되게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육신의 위함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걸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것을 참되게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칭찬과 인간적인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인간적인 우리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진 양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럴 때에만 그나마 그래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위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안에 생명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진정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매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참되게 고백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진리를 품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바른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남을 통해서 그 고백의 온전함이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